오늘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금지, 성상금지를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화와 성상을 많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숭배하는 것처럼 많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기독교는 다 그걸 배제했죠. 딱 하나, 장로교로 말한다면 합동 측은 그것마저도 없앴고 통합 측만 그것 하나만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교회에 두자 해서 상징적으로 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상을 보고 손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교회니까 교회의 심볼로 십자가는 좀 만들어 놓자. 그렇게 해서 통합 측에서 만들었더니 지금은 합동 측도 십자가를 거는 데가 많이 있고 여러 군데 가서 보면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상징물이 됐죠. 십자가는 사실은 굉장히 수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형틀이기 때문에 수치의 상징인데 그 수치의 자리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수치가 영광이 됐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화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 하나하나 줄로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화평을 뜻하는 바가 십자가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란 누구를 만나도 화평한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누구를 만나도 불편하고 싸우고 가는 데마다 맨날 시끄럽게 하고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어디 가든 참 그 사람 때문에 호호하 웃고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좋은 쉽게 말하면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맨날 분위기를 사납게 만들면 되겠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웃음꽃이 만발하다. 그 사람 때문에 참 기분이 좋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조직에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여기 생략도 했지만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 가든 어떤 사람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 메이커 좋아하죠?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한번 조용히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peacemaker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의 역할을 했는지. 트러블은 자꾸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났는가 아니면 화평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번째 10절에 8절 팔복의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 옛날에 핍박이라고 그랬죠.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다. 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미안하지만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무조건 나에게 잘한다라고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그 국회 여당과 야당을 보십시오. 여당에서 하면 무조건 야당은 뭐라 그래요? 잘못한다 그럽니다. 야당에서 하면 무조건 여당은 잘못한다 그럽니다. 무조건 잘해도 잘못한다 그러고 잘못해도 그러고 하여튼 항상 늘 반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남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좋은 일 하면 너 잘한다. 참 좋은 일 했네. 라고 칭찬, 격려, 나를 칭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세상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해도 욕먹고 뭐 안 해도 욕먹으면 뭐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욕을 먹어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했어. 우리 오종환 선생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면 호불호가 있어요. 야, 잘 만들었네, 신기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얘기 다 있어. 이래도 말라 저래도 말 나옵니다. 무엇을 해도 말이 나옵니다. 그러든 저러든 간에 세상은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기꺼이 어때요? 11절처럼 너를 뭐하고? 너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무슨 말을 할 때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 세상에 나에게 칭찬이 막 쏟아질 때 나에게 복이 있지,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데 복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라. 그때 뭐가 주어진다?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분들도 박해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 해야, 내가 막 다른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아야 하늘에서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먹을 때? 욕 먹을 때, 신나게 욕 먹을 때 하늘의 상과 우리에게 진짜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얘기하면서 자기는 뭘 받지 않겠다?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지 않겠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기 와서 찬송을 하는 거, 여기 와서 뭘 하는 거 다 뭐 이런저런 소리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누가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래서 뭐 세상에 꼭 좋은 얘기만 나한테 들려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어디나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그냥 싫어해요. 바울과 일면식이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바울이 뭐 했는데요? 바울은 오직 좋은 일, 복음만 전하는 일 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 난 그 말 반대하는데 약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만듭니다. 얼마든 조작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연예인들을 보면 나는 이제 연예인들 나이를 검색해 보는 게 내가 좀 어떻게 일이야. 누가 보면 저 사람 몇 살이나 먹었나 이렇게 봅니다.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먹었어. 나보다 더 젊어. 저건 반칙이야. 내가 그래요. 아니 나보다 더 먹었으면 나보다 더 먹게 얼굴이 나와야지. 뭔 짓을 했는지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나온단 말이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좀 보일 수 있어야지. 너무 막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화장을 하고 다음에 뭐 한다 그래요? 분장을 하고 나중에 뭐 한다 그래요?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전날에 같이 봤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봤는데 딴 사람이 있는 거야. 같이 잠을 잤거든요. 어떤 사모님이랑 같이 잤는데 이게 분명히 어제 사모님이 저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딴 사모님이 있는 거야. 놀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래.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최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변장을 하신대요. 우리는 2시간 동안 꾸민 얼굴만 봤지 그냥 일어나는 거 못 봤거든.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주무셨는데 이분이 그분인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래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뭐 이렇게 뭐 예의를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하는 건 아니다. 너무 꾸미고 산다. 우리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무엇을 입어도 뭘 해도 그냥 자신 있게 이 정도 생겼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쓸데없는 일에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얼굴 처바르는데 시간 쓴다고 얼마나 아까워요. 아이고 참 나는 그 남편 목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그걸 다 기다려준대. 그래서 내 친구 목사님인데 좀 존경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뭐가 진짜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또 그 말 나와요. 별로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한다.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기 13절에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소금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것은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보약이라고 해도 소금 안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만 먹습니다. 맛있어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요? 당연히 이 방부 역할을 하죠. 썩지 않게 하죠. 그리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 다 뭐 포장해버렸지만 옛날에는 땅에서 테니스 많이 쳤잖아요. 근데 그 땅에다 뭘 부어요? 소금 붓잖아요. 그 땅을 단단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데 전혀 문제없게 하죠. 소금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은 나중에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냥 길바닥에 흙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소금이 오래돼 가지고 짠 것이 없어지는 소금 봤어요? 그럴 수 있나요? 소금이 오래되면 간수는 빠지는데 그렇다고 간수가 싹 빠진 소금만 나오면 소금이 나중에 싱거워지나요? 연영 원사님, 소금이 오래되면 싱거워져요? 응? 소금이 오래되면 싱거워지나요? 끝까지 내가 볼 짤 것 같은데? 소금이 맛을 잃는데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 소금이 어떻게 짠맛이 없어져서 그냥 무맛이, 아무리 맹물 맛이 되고 내지는 뭐 소금이 또 무슨 단맛이 되고 신맛이 되고 변하나? 이거 좀 그 주부들한테 묻는 거예요. 주부들한테 대답해보세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무슨 말? 예? 안 변해야 말이 되지. 변하면 소금이 아니죠. 그럼요. 거기다 정답 말씀. 그건 이 뭔 말일까? 소금이 맛을 잃는데. 맛을 잃는다는 거나 맛이 변한다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맛을 잃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소금이, 우리도 막 산에서 캐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남부지방인 사해 옆에서 소금을 채취했어요. 어떻게 채취했냐면, 이 소금이 이렇게, 물은 증발되잖아요. 사해 물은 아주 일반적인 바닷물은 한 염도가 한 3% 정도 돼요. 여기는 거의 30%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돼요. 소금이, 그 물이 증발하면 그 물이 떠서 액체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어디에 붙으면 이렇게 다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서 굴린 차들은 다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염분이 많이 붙어 차가 빨리 삭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쪽에 있는 벽에 이렇게 막 붙어요. 사해 옆에 나무는 한 그루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어요.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 같은 것이 쭉 병풍처럼 있습니다. 사해에 가서 보시면 그쪽에 다 가서 이 증발된 물들이 가서 붙어요. 붙으면 그게 시간이 흐르면 단단히 두꺼워져 이게. 그 사람들이 가서 망치와 정 같은 거 들고 가지고 톡톡 쪄서 그걸 뜯어. 그걸 뜯어내면 소금만 뜯어지겠어요? 그 붙어있는 흙까지 같이 오겠어요? 흙까지 같이 오는데 흙이 그냥 단단해. 자갈처럼 생겼어. 같이 뜯어다가 소금만 다 이렇게 아웃시키는 거야. 그 나머지는 남아있는 흙이랄지 자갈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버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얻어서 먹었어. 옛날에 우리처럼 이렇게 염전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다 떨어진 나머지 불순물들은 어때요? 버리지 당연히. 어디다 버려요? 사람 다니는 데 갖다 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 옛날에 연탄 떼고 나면 어디다 버렸어요? 질척질척한 데다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연탄재를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버리는 거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런 맛도 없어. 근데 예수님 덕에 내가 어떤 맛을 행하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뭔가 사회의 순기능을 하는 거야. 예컨대 달은 자기가 빛을 발하지 않아요? 발하지 못하죠. 그냥 태양이 줘서 빛을 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금을 채취하는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라. 이제 거기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쪼아다가 소금만 아웃시키고 나머지는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붙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어떤 걸로 덮어놔요? 아니면 열어놔요? 열어놓죠. 낮은 데 놔요? 가능하면 높은 데 놔요? 높은 데 놓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빛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빛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건 뭘까? 드러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용감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빛이다 그러면 나는 드러나니까 위험하고 용감하지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 여러분 그 대왕을 알잖아요. 장군이고 대왕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후에 이제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초상화를 좀 근사하게 좀 그려서 후대에 남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 세상에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 이런 위대한 왕이 있었다는 것을 후세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화가들 중에 그림께나 그리는 사람들 와라. 그래갖고 나의 초상화를 좀 그려라 라고 말을 해서 부탁을 했어. 얘는 사진을 못 찍으니까, 사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렸어. 그랬는데 누가 그려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많은 화가들 중에 나를 좀 멋있게 그려줄 만한 사람이 없나 걱정을 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폐하,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딱 그래 나섰어. 그래 한번 그려봐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알렉산더 얼굴이 어떻겠어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사방한 데가 흉터야. 그래서 누가 그려도 싸나운 쌍꾼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화가가 어떻게 말했어요? 폐하, 이렇게 한번 턱에 손을 좀 고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뿌이뿌이 하는 것처럼 턱에 손을 고이고 좀 계셔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이 상처가 가려졌어요. 그리고 그렸어. 그랬더니 정말 온화한 그런 임금의 얼굴이 된 거라. 그래서 누구도 용기를 못 냈고 누구도 아이디어를 못 냈던 그것을 이 화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못 그리면 화가 나면 나중에 어떤 또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용기 있게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때 당당하게 가서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고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러면 너 잘난 척하냐, 너만 할 줄 아냐, 오만 비난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라. 이같이 너희 빛이 어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용감한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 속에 봉착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녔는데 하루는 그 교회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장작을 한 차를 들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좀 쌓아주세요라고 청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 선교사님이 부탁한 그 부탁을 청년이 날도 춥고 그랬는데 겨울을 채비하는 거니까 다 쌓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평상시에도 잘 봤지만 야 정말 신실하다 해가지고 그 양반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다 유학 갈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기분 좋게 그 유학 갈 모든 채비를 다 해서 보내는 그런 일이 실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유학 가서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정말 빛이요 소금이 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총을 부여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는 사람들로 한 해를 부여받았는데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해에는 더 크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멋진 분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되자? 어디 가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 하자. 그것을 뭐 하자?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어디 가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가서 선뜻 나서서 욕을 먹든 어떻든 간에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 생긴 법, 의인들 때문에 생긴 법이 하나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잖아요.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위험에 처해 있어. 누가 지금 숨이 끊어졌어. 특별히 어떤 남자인데 여자가 쓰러져 있어. 근데 내가 가서 이 여자를 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리려고 그러는데 몸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성적이 어쩌고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 또는 내가 심폐소생술 하다고 뭐 할 수 있어요? 난 남자고 상대 여자인데 약하니까 갈비뼈가 나갈 수도 있어.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몸을 내가 뭐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보다 나아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거 살려야지. 살리긴 살렸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딴소리해. 그러면 내가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 보호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그만 손대면 아이고 성추행범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뭐 아이고 나 병원비 내서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지. 아무도 못하지.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하겠다. 나선 사람들 누구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 근데 의인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해. 뭐라고 해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갔으면 나처럼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누구라도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의인만 하지요. 미안하지만 안 하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